이번에 우리 윤나권철님, 이권철님 아버님께서 CT 검사에서 폐암 진단이 나왔고 또 전이 된 것이 보여서 길이도 뭐 5cm나 되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하고 전도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 금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정밀하게 조직 검사한 결과 암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CT 검사 때 보였던 것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다시 정밀하게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게 벌써 이제 정확히는 세 번째.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대략 이렇게 기억나는 한 4-5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번까지 세 번째예요. 그럼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임신 못하는 분들이 기도받고 임신한 경우가 20명이 넘고 그리고 또 암 치료받은 분, 당뇨 치료받은 분, 백혈병 치료받은 분, 또 디스크 치료받은 분,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계속 고침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아픈 데서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섰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 또 특히 이제 임신 못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임신하는 일이 많이 있을 때는 뭐 서울에서도 기도받으러 오고 또 이제 외국인들도 기도받으러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고침받는다. 다 병이 고침받고 물질 축복받고 자식이 다 좋은 대학에 간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요구하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몇 억을 요구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또 그렇게 또 감사 헌금을 해요. 그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이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네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고쳐준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이단이거나 사이비거나 아니면 사기꾼인 거죠. 근데 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지금 많이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이제 흐르고 두고 목회 경력이 쌓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그냥 그 목사님을 쓸 뿐이지. 근데 이 목사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나오면은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이제 약발이 들었어. 약을 먹어서 이제 낫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이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 안수받고 이렇게 딱 됐어. 그러면 이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쓸 뿐인 거지. 예?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할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라고 내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럼 돼야지 항상.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 은사가 항상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인 거지 무슨 목사가 인간인데 죄인에 불과한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 경험에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암이 다 나섰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분이 결국은 다시 암이 발생해서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책에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의 황제였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정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정 명령을 내립니다. 호정 명령은 현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인구 그 출생신고랑 그다음에 인구조사 이렇게 합쳐진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다 등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것도 고향에서 이제 등록을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 베들레헴에 이제 갔는데 이 베들레헴은 보니까 묵을 수 있는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예요. 시골 동네. 그리고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별로 이렇게 그 부유한 사람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고. 또 요셉의 부인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고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늦게 갔겠지. 힘들게 아주 늦게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몇 개 있지도 않은 여관방은 다 찼고 이제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얻은 곳이 마구간인 거예요. 마구간을 얻어서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겁니다. 낳고 말구에 이제 강보로, 그러니까 흰천으로 싸가지고 말구에 눕혀놓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모습입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 모습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높은 지존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마구간, 말구에 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신사랑이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흙이에요. 흙먼지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흙은 아무 가치가 없어. 흙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리에. 사람이 애를 낳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떤 곳에 와야겠어요? 왕궁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 그래도 인간이 왕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흙먼지니까. 그래도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뭐가 좀 그만한 대우가 될 텐데, 여러분, 사람 태어난 데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곳,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야, 출산할 때가 돼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등록하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가난한 동네니까 여관뿐만 아니라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 친척 집에 들어 묵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늦게 와서 이미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 마국간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애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잖아요. 첫 번째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국간이야.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 난 참 무능하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또 마리아는요, 정말 처음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처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어느 게 더 커요?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어머니가 느끼는 거니까. 그 당시는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자식을 낳는데 거기가 짐승이 새끼 낳는 장소야. 그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 그리고 이 소, 마국간은 말이나 소, 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먹이통에다가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올려놨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자식은 어디서 낳고 싶어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유명한 산부인과, 호텔 같은 산부인과 이런 데서 낳고 싶죠. 그런데 짐승이 새끼 낳는 곳에서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냐고. 얼마나 미안해지냐고 자식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자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해져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정명령을 내려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호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거예요. 안 내렸으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참, 왜 하필 이때 호정명령을 내리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럼 아우구스투스는 왜 호정명령을 내렸을까요? 당시 왕이나 황제들이 호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요. 전쟁에 나갈 군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인구조사하잖아요. 두 차례 걸쳐 인구조사하는데 인구조사하죠?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 작전을 짜고 하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군사의 숫자는 그 왕의 힘이야. 그 나라의 힘이고 그 나라의 왕의 힘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큰 왕이 됐는지. 그 요압이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펴서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많은 백성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속죄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요. 인구 조사를 해야 정확한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거기 몇 명이 산대? 1000명? 그러면 1000명 1인당 얼마씩 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우구스투스는 무엇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을까? 호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건 과시할 필요도 없고 싸울 만한 그 다른 적군들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 겁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거두는 목적이 뭐예요? 세금은 왜 많이 거둘까?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 도와주려고? 아니면 엄청나게 가치 있고 위대한 일, 거룩한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죠. 부귀영화.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더 술을 많이 마시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려고 한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최고의 황제인데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응?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가진 자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렇지.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할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중학교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하루 세 끼 신쌀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다 신쌀밥 먹는데 소원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끝이 없어. 로마 황제 최고의 황제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세금을 또 걷냐고. 얼마나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이 되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뭐든지 너무 좋은 것도 세상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괜찮은데 세상 것은 좋은 것도 계속하면 중독이 되면 만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면서까지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결국 자신을 더 배를 불리려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국민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세금 많이 걷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윗동네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자기 나라에서 살기가 싫다고 도망치잖아요. 탈북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냐고. 우리나라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탈북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해외여행 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돼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야. 탈북하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오지 탄광 가서 또 일해야 돼.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도망가. 가족도 내버려둬. 얼마나 비참하면 그렇게 되냐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 윗동네 통치자 한 명 때문에.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서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세계 여러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도 본대. 한국어 시험도. 돈도 브로커한테 몇백만 원씩 주고 온대요.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만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저 윗동네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남침을 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침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압록강이죠. 낙동강까지 다 밀렸어요.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우린 끝장난 거지 뭐.
우리도 저 윗동네처럼 공사나 돼가지고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먹는 건지 왜 도망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끝까지 나라를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켜서 토대를 그렇게 닦아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인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이 멸망당한 거예요. 탈레반에게. 미군이 20년 동안 지켰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미군이 철수한 것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망명해버리잖아요. 다른 나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함락됐어요.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그날 그냥 함락당했어요. 그 다음날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망명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훌륭하다.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대를 닦고 도망가지 않고 잘 지켜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더 위대하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이 박정희 또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누구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간이 뭐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잘못한 부분이 있지. 그러나 잘못한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좋은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요, 정말 좋은 통치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스가 이런 악한 명령을 내리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스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답답하게.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인간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져 죽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자,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해요. 네,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근본은 상고 가장 높은 곳 영원한 존재 그분을 베들레헴에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아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으니까 무슨 그런 그 갈릴리는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는.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몰라서 이런 논쟁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일단.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구원자인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씨니까 뭐예요? 유다 지파여야 되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이어야 돼. 이렇게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들이. 그걸 맞추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알 수 있게 되죠. 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을 잘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요즘도 너무 가짜들이 많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출신은 없더라고요. 왜 속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다. 유대인 아니잖아. 그건 틀렸지. 베들레헴에 가보지도 않았을걸? 아니잖아요, 다. 다윗 가문이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럼 속을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보면 참 답답하다. 한국 성도들 너무 성경에 무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속지 말고 진짜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베들레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들레헴이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2장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작은 동네인데 왜 작지 않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가장 높은 분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동네는 가난하고 그리고 이 동네는 시골 동네고 그렇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가장 위대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죠.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뭐 당연하지. 그런데 사람들의 감동이 안 돼. 사람들에게 소망을 못 줘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마국간. 그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 만나러 가서 막수하고 같이 식사하고 뭐 우리가 감동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찾아간다.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든 다 어딜 가? 맨날 재래시장 가잖아요. 재래시장 가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 할머니 계신 데도 가고. 요즘은 연예인들도 대통령급이에요. 인기 연예인들은요. 가면 막 엄청나게 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인기 연예인이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부자들 만나면 감동 안 돼요. 근데 고아원을 찾아간다든가 가난한 소녀 가장을 찾아간다든가 거기 뭐 후원을 했다. 그러면 다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면 아무 감동이 안 된다. 가장 가난한 동네, 친척들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동네, 여관도 없는 동네.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고통스럽겠지만 비참해졌겠지만 너무 슬펐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시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주인이 때려도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아니,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돼. 옷도 야곱이 제일 비싼 옷은 요셉한테만 입혀줬어. 그렇게 사랑을 받던 아들이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일할 때 얻어맞고 일 안 하면 매맞고 이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서 뭐가 되냐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럼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가난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시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 베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일이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어요. 암살이 시도가 미수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 4개월 전에 이미 트럼프가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2024년 7월 16일 며칠 전에요. JTBC 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브랜든 빅스 목사가 4개월 전에, 정확히는 3월 15일이더라고. 2024년 3월 15일에 이 트럼프의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간 걸 봤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JTBC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기독교적이죠. 어쨌든 거기서 보도를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브랜든 목사가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 난 몰라요. 진짜 예언자냐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언을 한 건지 환상을 보고 한 건지 꿈을 꾼 거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일도 모르고 아직 한국교회에서 그분에 대한 정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그분이 4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트럼프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던가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트럼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한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아침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서 주절거리냐고 막 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얘기하죠. 술 취한 게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해 너무 슬퍼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미안해지죠. 그래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위대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쓴 것뿐이지. 믿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총알에 맞았는데 안 죽었다고 해서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트럼프를 오히려 나쁘게 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 아주 반기독교적이죠.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걸 몇 가지 할 뿐이지. 그래서 속는 거로 보고, 저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자, 그러니까 짐승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었다 살아난 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자. 그 당시는 총알은 없었으니까, 총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로봇이라고 그랬죠. 로봇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트럼프로 보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점은 그럼 너무 촉박해 시간이. 좀 벌써 이제 말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지가 오래돼서 다시 연구를 해야 돼. 다시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세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금값이 뛰고 뭐 전기 자동차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 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집중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가는데 또 다시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교회의 진리를 번복해버리고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데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말세,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기독교가 전도하면 유럽이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유럽에서 전도하면 벌금을 내고 또는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심상치 않다. 요즘 세상이 뭔가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현상들, 어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인간을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족을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종교 행위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환자나 군인이나 의사들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인터넷 예배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자세가 틀린 거예요. 기본 자세가 틀린 거죠. 어쨌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서 같이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족도 구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정말 비참한 자리,
짐승이 새끼 낳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